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10주 동안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책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하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주중에 이렇게 다른 모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한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연말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두고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스텝을 진행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책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지식이 또 흐트러져 있었던 것들이 좀 모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제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그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사실로 우리가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한때는 창조과학에 심취하기도 하고 변증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신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목회자가 될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제 삶을 동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여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고 배운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제가 성경을요, 과학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입증 가능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오류에 스스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창조과학이 여전히 빠져있는 오류인데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만들겠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 분명한 기록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자신이 믿고 알고 있고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겪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과연 그가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입증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겪은 시대 상황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 작은 범위 내에 하나님을 일부만 담아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요? 각자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각자 살아가는 시대가 다릅니다. 각자 겪고 있는 삶의 양태가 달라요. 성경을 과학이라고 믿는 신자가 지금의 과학, 여러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성경의 기록과 지금의 과학이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청동설을 믿고 있다가 그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화형에 처하고 했던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의 과학으로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그가 겪었던, 그 시대에 겪었던 그 신앙적 고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고백으로 기록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고려해서 읽어야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저자가 만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 한번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를 돌아볼까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알고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됐나요? 또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그게 불신자들의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순차를 따라서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신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시킨다고 해도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와 이해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받은 감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로 평생을 사는데 장인 장모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70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다니까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니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다. 여러분 그게 저는 믿음의 시작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과연 성경에서 그 저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는가? 그리고 그 표현한 것을 성경에 그 인물들은 어떻게 경험을 했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알아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 근데 성경의 가장 첫머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의 첫 시작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태초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처음. 여러분, 시간의 가장 처음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 처음의 첫 시작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나요? 과학에서 빅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빅뱅의 가장 처음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그게 시작된 걸까요? 인간이 과연 시간의 가장 처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빅뱅도요, 우연한 어떤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의 가장 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인간인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 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각 부위를 만지면서 다르게 설명하듯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각자가 겪는 하나님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 천지라고 하면 그냥 지구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천지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해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이 건물 밖을 나가면 그 다음이 진행되고 하는데 우주의 끝은 어딜까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그 우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지구, 아니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몰라요. 천지,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창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여러분, 인간의 몸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고민이고 약을 먹고 있지만 탈모조차도요,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별거 아닌데 탈모조차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개의 단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작은 존재인지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에 따라, 즉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일 뿐이고,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것이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연하게 발생해서 우연하게 왔는데 우연하게 살다 우연하게 죽으면 어때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자신의 우연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을 누구나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을 때 성경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사용 설명서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은 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늘 누구로, 어떤 성으로 표현됐어요? 남성으로만, 강력한 남성으로만 표현이 됐어요. 그거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그 성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해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남성다운 부성인뿐만 아니라 여성다운 모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겪은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거죠. 부성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힘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힘,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성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성이 강한가요? 모성이 강한가요? 보편적으로는 모성이 더 강해요. 근데 모성은 뭐예요? 부드럽고 섬세해요. 부드럽고 섬세한 것은 힘과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드럽고 섬세함 속에 부성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기만 하시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 왜 못해서? 할 수 있잖아. 막 몰아치기만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 모성을 가셨다는 건 뭐예요? 부성을 가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부드러움과 섬세한 힘으로 보호하신다는 것. 넘어졌을 때 일어나! 그렇게 실패해서 어떻게 주저앉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망과 실패와 또 슬픔에 있을 때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성별을 나누셨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숨어 있는 것, 나누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제일 먼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먼저 명령하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지우셨나요?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뭘까요? 기복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이나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에만 매달리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복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간과하고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와 엄마 손에 있는 먹을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나를 보호하고 이끌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그 보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규정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복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약속을 주셨어요. 후손에게까지 미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훗날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달라가는 거 다 주듯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은 강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복만 받을 줄 알고 내가 복만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힘도 없게 되는 거죠. 세상 살아갈 능력을 배우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있는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과 복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먼저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은요,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겪었던 그 노예 생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훈련을 통과하고 훈련 속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고난 속에서 성숙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과 훈련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본인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이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일이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다는 의미가 그것에서만 그칠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면 돼.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전능한 하나님 속에 숨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다. 라고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선 나는 어때요? 내가 그만큼 약하구나. 그만큼 내가 작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신자라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를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고백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나세운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순간 인간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 신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살려고 할 거예요. 말하겠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순종하면 흠없이 살아라.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을 살아가는 거죠. 유한한 나의 지식과 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내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되었을 텐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겪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옷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믿음에 맞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경험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보고 싶은 게 있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곳 이름, 그 사건을 겪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구나. 내 길은 내 판단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그 고된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않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내가 고민하고 혼돈스러워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여호와 이레인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곤란하고 아픈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때로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짐작컨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이 말씀의 진실함을 경험한 거죠. 만약에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왜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가 너한테 너는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안 떠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형통할 때도 실수할 때도 곤란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일이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버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했죠. 그 약속의 경험에 그 성취를 기록한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인간의 이런 모든 어떤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알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은 어떻게 왔는가. 그런데 성경의 그 사건이 그 당시에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스바냐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기뻐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와 지금의 세상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반기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도우시고 채우시면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의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중환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논리와 과학보다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면 앞으로의 삶에 더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동시에 다른 이에게 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